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나는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하나님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쪽 누구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시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시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시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넘어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죠.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을 행했던 때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자손이 아주 범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너무나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11지파가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러 올라갔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쟁해서 사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11지파 동맹을 이기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합심을 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베냐민 지파를 전쟁에서 이겼는데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600명이 되지 않은 남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전쟁을 다 끝내고 보니까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야곱의 후예로서 12지파를 주셨는데 베냐민 자손이 완전히 멸절이 될 만큼이나 너무나 분개했고, 또 베냐민 지파는 한 사람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고 그걸 덮어주다가 그 지파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전쟁을 끝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미 전쟁하러 가기 전에 베냐민 자손들과는 혼인하지 않기로 이미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딸을 줄 수가 없어서 실로의 축제 기간 동안에 춤추러 오는 여자들을 이제 데려가서, 말하자면 옛날처럼 보쌈이죠. 보쌈처럼 해서 데려가서 베냐민 지파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베냐민 지파를 왜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때 이미 12지파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었죠. 12지파를 두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오래된 이스라엘 전통이었고 또 주님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분개해서 전쟁을 통해서 거의 멸할 뻔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인구를 통계를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인구 통계는 2024년도 2025년 올해 1월 달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숫자는 50대, 60대입니다. 50대, 50대가 15% 전체 인구에 60대가 17% 가까이 되니까요. 이 50대, 60대를 합하면은 한 2% 정도 됩니다. 70대, 80대 하니까 한 14% 돼요. 그렇게 뭐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30대, 20대, 30는 뭐 아주 적으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40대는 13%나 되고 30대도 뭐 12% 되고 20대도 11%니까 20대부터 40대를 다 합치면은 역시 한 7, 8% 됩니다. 걱정하고 있는 10대는 그러면 적으냐? 10대도 한 9% 되고요. 10대 이하가 한 5% 되니까 10대 미만으로 합쳐도 한 14% 정도 되니까 우리가 뭐 인구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최근에도 좋은 소식은 뭐냐면 신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듣기로 이제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년 인구가 뭐 절반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아주 그렇게 너무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종 언론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제 먹여 살려야 할 이공계 출신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대우도 안 좋고 뭐 월급도 적고 하니까 저 이공계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 도시가 많이 없어지는데 대신에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고양시를 보니까 가저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많지 않고 저기 운정이나 야당, 교화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다 이게 편중이 되고 있을 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교회의 인구가 또 너무나 많이 줄고 있고 또 교회 예배하는 인원이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령 간에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학생부,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생기고 있죠. 청년들이 지금 직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학생들도 전에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언젠간 믿음이 생기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올해 나오는 것이 학생들인데, 미리부터 또 중단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종암교회 사역자들 모였는데 오랜만에 우리 이영주 목사의 아들이 왔어요. 100일 안 된 아기를 오랜만에 안아봤는데, 그 아기를 안은 그 기억도 굉장히 오래되었죠. 지난 우리 예배 때 은서가 가장 어린지 않았나, 은서가 또 나왔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세계 인구 정책도 사실 정책에 많이 또 좌우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설 자리, 또 자기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충분히 자기들을 발휘할 자리,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보다도 오늘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가. 우리가 60, 70년대만 해도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거꾸로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 아주 다반사였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왔던,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역무도 했죠. 제자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고, 예배 중에 역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예배를 통해서 헌신자가 있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뭔가 일어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약해져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인구도 그렇지만 몸된 교회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린 아기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정말 고르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 고르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삶에 이 삶과 예배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교회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전수도 되고, 또 전수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에게 배우고, 달라진 환경에서 만약에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연령층의 가치관이 교회 전체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은 12지파는 하나님의 뜻으로 12지파를 세웠기 때문에 다 이지러져 가고 있을 때 특별한 정책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무슨 모든 연령대, 모든 부서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지만, 뭐 그런 뜻은 없지만은 교회가 이 현실 살아가는 삶과 똑같이 호흡하고, 또 말씀이 각 세대별로, 각 시대별로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말씀을 준비하거나 같이 생활하는 우리도 이 변화의 이 현재적인 삶과 같이 함께 나가기 위해서라도 모든 연령층의 예배자,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가 전수가 되고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도 조금 배제가 되고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원하고, 또 여러분께 좀 당부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중심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도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겠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소망도 글쎄요,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키거나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 이전에 우리 청년 때 시대를 다 통틀어 봐야 40년 정도, 5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때로 중간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미국도 각성이 일어나고, 영국도 각성이 일어나고, 독일도 대각성이 일어나고 해서 어떤 말씀이 건조할 때는 영적인 그 감정적으로 불타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독일이 있고,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죄에 대한 새로운 선포를 통해서 어찌할꼬 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감리교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교회는 지금 현대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장과 몰락, 쇠퇴와 부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 것은 21세기를 살면서 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게 맞냐? 하지만 그 역사가 늘 그래왔습니다. 부침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왔던 생애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에도 있지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젊은 사람이 좀 잘 없네, 잘 안 보이네, 늦게 오네, 이런 우리의 그 되어가는 형편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기보다는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새롭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그 사실을 통해 때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는 시간이 예배고,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되이 듣고 청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백화점에 가서 혹은 뷔페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은 내 영혼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2025년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주장했던 바를 다시 끌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는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맞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들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들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의 심령이 반응하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많은 정책을, 또 교회 정책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되살아날 우리의 소망이 부흥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때, 그때 예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기를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 이겼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문화, 그 타락한 문화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예비하고 다시 합당한 다윗 왕을 예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했던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갔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우리 송포 성도침례 교회도 이제 흘러가는 곳으로 계속 떠내려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예배를 베푸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셨던 그 예배,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예배 인도자, 설교자. 결코 여러분과 제가 젊을 때 예배했던 그 심정이, 또 그 예배의 마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역사는 항상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는 항상 교회가 힘들고 쇠락하고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의해서 다시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를 나온 우리의 모습, 예배 시간에 무슨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회개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항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귀를 닫고 또 흘러 떠내려 갈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도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소견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그런 그 문화 한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거의 이지러질 뻔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그 집화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배를 회복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배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